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1장 6절 하나 더. 요한계시록 1장 6절. (5절) (6절)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 왜 찬양하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장 6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삼으셨다. 킹덤의 킹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점, 지점 같이 우리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왕국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 삼아진 것.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삼아진 것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많이 들었지만 우리를 하여금 제사장 삼으신 것을 이렇게 천국 가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랍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또 영성운동 하다 보면 뭐를 사모합니까? 선지자 같은 예언적 능력을 사모하고 예언 받고 또 예언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사도적인 그 능력과 기적과 리더십 그걸 내가 받기 원하고 또 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누구나 다 사도가 된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경에 지금 사도가 있냐 없냐 건 떠나서 일단 성경 이 신약이 진 이후에 초대교회는 분명히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사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자도 다 선자는 아니었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을 할 수 있어도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차원에서 예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성운동을 하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좀 놓치기 쉽고 소홀히 하기 쉬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모두를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라는 그런 자각, 인식, 제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다른 것도 충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온전한 제사장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는 집중 과정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 학생과 저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중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생각이 하늘에 가 있었어요.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다가 어저께까지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유사하게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가 많은 각족속 방언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원하노라 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더 온전한 제사장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사람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또 은혜, 은사, 기름 부음이 바로 많은 사람들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또 어떤 사람은 신부의 그런 세마포를 입혀주고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더 길게 혹은 온전케 하고 어떤 건 장식해주고 더 좋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대세요가 아니라 실제 그런 시간을 가졌죠. 전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전 믿기는 여러분에게 수업 듣는 가운데 제일 좋은 시간이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결과 마지막에 뭘 하느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자각을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제사장은 이런 거 하는구나 하는 직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옷을 입고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구약은 진짜 옷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름 부음이에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은 실제적으로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설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선택된 자라 그랬어요. 선택된 자. 구약 경우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가능했어요.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요, 내가 원합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들만이 됐습니다. 그들이 또 영구히 그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중에 또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가능했던 그 소수가 받았던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도매 꿈으로 우르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제장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두 가지 제사장을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데 형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제사장, 따라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구약에는 물론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산돌, 살아있는 돌. 우리가 다 하나의 벽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죠? 벽이 있지 않죠? 움직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이긴 집인데 이런 벽돌로 진 시멘트로 지은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므로 구약에도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도 제사 드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구약적 우리는 이렇게 어떤 장소에 예배당에서만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좀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그것을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공간, 건물 안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요즘 여러분 생각이 또 이렇게 돼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제사장만이 아니라는 것. 이 건물은 이거는 모임의 장소고요.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장소는 신령한 집에서, 즉 우리가 산돌같이 교회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첫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했습니까? 성막에, 그죠? 구약 출애굽기부터는 성막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지성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것,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용된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오직 성전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성전에까지. 물론 제사장만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지만 어쨌든 다른 백성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응?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다. 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용된 자,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가운데 나가는 거, 특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된 자예요. 증이 있는 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좋은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같으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가까이 나가 들락날락하자.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야. 할렐루야. 마음은 딴 데 간 사람 없죠, 여기. 여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있는 게 난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왔겠죠, 여기. 근데 구약의 제사장이 그랬듯이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보좌 앞에 올 수 있도록 허용된 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장은 성소에 여러 가지 일을 했어. 성소에서 혹은 성막의 성전에서 거기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 섬기는 일. 그러므로 어쨌든 성전에서 하는 일, 봉사, 섬김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저도 제가 믿기는, 제가 처음 받은 기름 부음은 제가 믿기는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 안에 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처음으로 제가 그 마음의 소원과 환상 비슷한 게 보였는데 그게 바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서 있고 설교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누가 신학교 가라면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왔어요. 그때는 예언한 36년 전에는 예언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안 흔들리게 이 길을 그때부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안에 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좀
내가 목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수일에도 하면 난 좋겠다. 그 수위가 그 뭐라 그러나 사찰집사. 사찰집사라도 하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게 나 너무너무 좋고 여기 들락날락 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런 마음,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뭐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 내가 수일에도 수위가 자꾸 예? 사찰 집사라도 나는 족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런 소원이 일어났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면 나는 만족이다. 내 마음이 참 좋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러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 항상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딴 데가 있습니까? 그 시편 84편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화려한 곳에서 날보다 하루 있는 게 낫다 그래 고백하고 있죠. 그죠?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또 제사장은 성전에 불을 지피는 자예요. 출애굽기 27장 21절. 또 제사장은 단위에 등불을 항상 켜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향을 사르는 자예요. 좀 유사하게 해석하겠습니다. 항상 성전에 가서 불을 펴놔. 아침 저녁으로. 불을 끄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향을 피는 자예요. 가장 좋은 해석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의 향을 올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를 올리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기도를 올리는 자, 뜨거운 마음으로 올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 제사장이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뭐 너무너무 피곤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빼놓고는 웬만하면 기도하는 것이 좋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혹은 기쁘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항상 100%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섬기다는 말을 빼먹었구나. 제사장은 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한국 번역에는 좀 안 돼 있네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돼요. 섬기기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내 조상적부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역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남편만 섬기지 말고 남편도 섬기고 더 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거, 저는 예언이 아니에요.
조금 긴장돼, 예언할 때. 더 깊은 예언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역시 축복하는 기도,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기도예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하라, 율법은 이거다,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썼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알지만 그 소원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 부임하면 그렇게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좀 미워 죽겠는 걸 갖다가 내가 왜 재밌는 거 많은데 왜 축복하면서 살아? 그게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좋아요. 구약적 문자들만 보면 하나님이 섬겨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이거 하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기름 부임이 있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깨달으면 그거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축복기도라 그랬어요. 축복기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는데 너희는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은 빌축 복복자야. 복을 비는 거고 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축복기도하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여호와는 얼굴빛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직접 하지 않고 제사장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축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축복합니다부터 조금 긴 축복부터까지 여러분이 우러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남을 축복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욕할 때 좋아요? 아니면 남을 좋은 말 칭찬하고 축복할 때 좋아요? 축복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좋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는 것이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려는 마음이죠. 근데 방식을 다만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방식이에요. 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6장 23절 24절 민수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빌축, 복을 비는 거야. 우린 다만 축복기도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제사장인데 많은 축복기도 건강해, 평안해, 이거 아주 짧은 것부터 해서 좋은 말로 잘 될 거야, 힘내, 조금 참아,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더 좋은 날이 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금 해서 좀 넓혀서 여러분 스타일로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는 안 해도 여러분 자연스러운 말로 많은 축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에서 떠나게 해주는 거예요. 더럽다, 죄다. 저 사람이 저런 문제 있다, 저런 악한 영에 씌여 있다.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자꾸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라면 또 그런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분별돼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응? 여러분이 아들, 딸이 뭘 굉장한 걸 묻혀고 왔을 때, 아니 때가 꼬집어졌을 때, 야 이 자식아, 여보세요, 다 들으세요, 우리 아들 이거 되게 지저분하고, 그러지 않죠? 사랑하는 부모님은 씻어주는 거, 때 뺏겨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정죄보다는 분별해서 알긴 알지만 그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제가 간증했지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 망우리에 좀 살아. 망우리. 그 당시 망우리는 시골이에요. 시골. 지금 망우리 틀려요. 90% 시골. 서울에 가까워 있었지만 자꾸 개발돼서 거기까지 된, 한 30년 전에 이제 30년, 40년 전에 개발된 거지만 그 전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럼 시골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골에는 시골의 향기가 있죠. 그 시골의 향기가 뭘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지? 50년 전에 거름을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에는 퇴비도 아니에요. 그건 아예 똥통. 그거가 많았어요. 한 50 넘어야 알아, 이건. 우리나라가 그때 그런 게 통이 많았다는 거. 그때만 해도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고요. 그때도 저도 그냥 다른 어린이들처럼 많이 뛰어놀았어. 정신없이 뛰어놀았는데 어느 날 한쪽 다리가 정경이까지 어디에 빠졌어. 냄새나는 곳에 빠졌어.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 같이 놀다가 또 빠졌다가 막 놀리는 거야. 난 어떻게 했을까? 막 울었어. 창피하고, 더럽고, 창피하고. 그 집에 왔어. 그 당시에 우리 옛날 집이 좀 기억자들 이런 데니까 앞마당에 펌프. 옛날 집이 그랬잖아. 우리 외할머니 참 순박하신 분이, 착하신 분이. 야, 이 자식아!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 외할머니는 그 더러운 거를 나 울고 있을 때 그냥 묵묵히 씻어줬어요. 더러운 거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50 몇 년 됐는데 못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더러운 거 못 보는 게 아니라 봤지만, 묵묵히 사랑하는, 내 손자니까, 외손자니까 나를 씻어준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야단치지 않고. 가뜩 우는데 가서 더 때려봐. 그와 같은 것.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혹은 성도들의 아픔, 더러운 것, 혹은 뭔가 악한 영에 씌어진 거 있다 할지라도, 보인다 할지라도, 감지된다 할지라도 떠나게 하는 거, 제거해주는 거, 씻어주는 거, 묵묵히 씻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은 틀려요. 역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여기 13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먹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다 아니다고 분별이 와요. 또 그 아픈 사람에게,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은 사람에게 죄는 죄다고 말해줘야 돼. 말해주고 설교나 개인적으로나 말해줘야 돼. 문둥병 괜찮다 그러면 안 되죠. 더 크게 되면 안 되죠. 퍼지면 안 되죠.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 제사장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역시 제사장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그 제사장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강가에서네요.
꼭 제사장은 여기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를 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법궤가 함께 하나님 임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없이 가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없이 여러분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임재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티가 나는 거야, 티가 나는 거. 저도 군대에 있어부터. 아들, 그렇지. 아들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났어요.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지만, 그렇구나. 네가 교회 다니는 거구나. 티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디 가든지 티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또 임재를 놓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이렇게 임재를 누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져가시고 가정에 가져가시고 여러분 또 아르바이트 가려면 아르바이트 거기까지 가져가시고 평택도 가져가시고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역시 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5가지 제사,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요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사적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죠.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하나님을 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다 제물됐기 때문에 만족시켰어. 끝.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필요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는 왜 필요할까요? 죄인들이 그냥 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잖아, 제사서.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냐면 레위기, 레위들의 기록이 아니라 draw near,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뜻이 가까이. 제사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시심받고 구약은 일회용이지만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므로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이고 지금은 그 5가지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를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는 드릴 필요 없고 짐승을 잡고 곡식을 빻아서 드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그런 입술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입술로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 옛날에는 짐승으로 드렸다면 지금 입술로 드립니다. 그냥 아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 이렇게 십자가에서 아들 죽게 하사 피를 흘렸었습니까?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유사한 내용의 찬양, 노래를 해도 그냥 말로 해도 되고 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사는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또 바깥에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다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바쳐서 태워서 곡식 같은 빻아서 드렸지만 그렇게 드리지 말고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은 너 주님 앞에 드려라. 너 죽이지 말고 그냥 너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산 제사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몸을 드리세요. 옛날같이 드린다거나 죽여주세요 하고 각을 떠서 피를 내서 뿌리고 기름을 빼서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살아있는 채로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몸을 주장하여 이 제사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진짜 이 단계가 넘어가야 진짜 신령한 단계, 영적인 단계가 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제사는 우리가 드릴 제사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제사. 하나님 볼 때 제사와 같대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가 우린 이해 안 되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짐승이 탁 잡혀져서 불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흠향 맡으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 신약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를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사는 구약 같으면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렸다면 지금 우리의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어디서나 드리는 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전철관에서나 여러분이 이러한 제사, 여러분 몸을 드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또 찬미의 제사 드리는 것은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섬길 장소는 어디라고요?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면서 교회에서만 섬기려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러한 사람, 신약적인 참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하죠?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마지막 제사장은 자, 우리가 제사장이 일을 할 때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옷을 입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뭐 흉패를 차고 여러 가지 쓰고 물론 대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은 제사장 섬길 때 제사장의 옷을 입고 했어요. 이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인데도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옷을 입고서 딴 때는 옷 안 입고 자기 생활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약에서 그 옛날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옷 입으란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은 제사장의 마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어디서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비치고 향을 올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모든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듯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축복하고 또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는 자고 묻는 병을 진단해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관리하고 법궤 함께 하는 사람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직무를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다시 충만히 받아서 이 놀라운 일, 이 아름다운 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할 때는 순종해서 할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선지자 예언할 때 기쁨이 있다 그래요. 신유은사가 충만한 사람 어디 병든 자 없나? 나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피도와가 목사님 얘기들은 자기는 신유 중에서 허리 전문이래. 그래서 다리 전문이래. 내게 다리를 주세요. 그러더라. 내게 다리를 주세요. 딴 건 잘 안 났는데
다리만 보면 낫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제대로 하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그랬지, 안 되는 거 힘든 억지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는 아니에요? 선자도 아닐 수 있어요? 제사장은 다 여러분 신약에 여러분 다 사도라고 언제 그랬어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다 선지자라고는 안 그랬죠? 적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언을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선지자는 아니에요.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앞으로 개척을 하고 뭐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도하는 것, 앞서 나가는 게 사도인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차원의 사도인데 여러분이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왕 같은이라는 것은 아주 왕족 같은 예. 오히려 아론의 자손 그 반차 그 질서를 따는 것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일을 이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 다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만 제대로 다 하면 굉장한 일 하는 거죠. 딴 거 또 사모하지만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미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몸을 드리는 제사, 기도의 제사, 중보 기도의 제사, 축복하는 제사, 이런 것을 잘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더 온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몇 분 기도하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빌 것이고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 그 복을 제사장의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구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청구해서 그렇게 찬양한다 그랬죠? 감사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사장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 땡이에요. 이미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감사 기도하고 더 충만히 받는 것만 필요합니다. 아멘. 제대로 된 그 길,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